이 맥추절은 여기 뒤에 보시면 그 칼럼 쪽에 있는 것처럼 맥추절을 보시면 맥추절을 가리켜서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있잖아요. 초실절이라고 있는데 초실절은 첫 번의 수확. 그래서 첫 번의 수확을 드리는 것이 주로 말하자면 이제 그 보리를 첫 번 수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실절이 맥추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첫 단을 갖다가 첫 단을 드리던 시절. 그러니까 뭐 이런 여름이 아니라 좀 더 이른 시기가 되겠죠. 지금보다는 사실은.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들의 수확을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은 자기의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으로 드릴 때 첫 번에 딱 캐는 그 열매를 갖다 드린다.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6월절 후에 한 50일쯤 됩니다. 6월절 후에 49일이 지나면 보리를 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해 49라 그래서 그 당시에 77절이다. 그래서 77절과 초실절과 맥추절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날 또 공교롭게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그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여기 근거해서 보면은 77절에는 77절 지키되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서 우리가 77절을 지키려고 그대로 그렇게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77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개인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자녀들이 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맥추절이라는 것은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랑 겹치기 때문에 맥추절의 첫 열매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는 뜻은 50일째라는 뜻이 돼가지고 50일째가 돼가지고 토라를 받은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약으로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보면은 날짜상으로 딱 겹쳐요. 하나님이 딱 디자인해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저는 과거에 목회할 때 이번 맥추절에는 어떤 내용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요거 기적을 좀 체험해야 되는데요 할 때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우연스럽게 주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항상 주어졌어요. 어떤 과정이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사라밧 땅의 과부에게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는데 저 사르밧에 사는 저 과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야 엘리야야 너 사르밧 땅에 가라.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너 굶어 죽지 말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괴로웠을 거야. 아니 나도 지금 힘들지만 어떻게 무슨 과부 집에 가가지고 지금 과부도 먹을 것이 없으는데 그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뭐 어쩌라는 건가 해서 가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너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랬더니 아유 통에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요거는 내 아들하고 둘이 딱 한 끼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선지자님 우리가 지금 20일 굶어서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요거 먹고 또한 40일이나 50일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먹을 건데 뭘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렸더니 3년 반 동안 말이죠.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다는 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시기 전에 꼭 하시는 것이 뭐냐 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기근의 상황을 주시고 도저히 난 여기서 감사할 수 없어라는 기근의 상황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그걸 가리켜서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 그러니까 와, 저 사람 믿음이 참 대단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했을 때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 기간이 언제 기간이냐면 내가 도저히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기간. 그 기간에 그런 헌신이 사르밧 땅의 과부의 헌신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그 수넴이란 지방 자체가 지금도 가봤더니 아주 가난한 지방이더라고요. 수넴 여인을 만나러 한번 가봤죠. 수넴 여인이 사는가. 너무 수넴 지방이 가난한 지방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가난한데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엘리사가 그냥 거지같이 하고 다니고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방을 갖다 다락에 방을 남편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여기서 쉬사이다. 뭐 수천 년 전에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복층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혼자 잘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는데 엘리사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이 여인이 이렇게 가난한데 나에게 이런 그 가난한 사람의 어떤 다락을 만들어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수넴 여인에게 야, 내가 너한테 너무 감사해서 네가 지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없나이다. 그래서 아들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요소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 있는데 이 문둥병과 그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항상 겹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얘기, 즉 나병인데 이 나병 얘기 한센시병이라 그러는데 문둥병 그랬다가 사람들 상처받는다고 나병이라고 바꿨다가 그것도 상처받는다고 이제는 한센시병이라 그랬다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처받고 저렇게 말한다고 상처받고 참 뭐 이렇게 상처들을 많이 받는지 여론 때문에 상처받고.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걸 좀 보자고. 문둥병을 오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내 마음에 신앙의 열기가 식어질 때마다 저는 남몰래 조용히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저 여수의 애양원입니다. 그 전에 여천이었는데, 여천시가 여수와 병합이 되면서 여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애양원에 가면은 문둥병자들이 아직 살고 있어요. 원래 거기 한 1000명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1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시는 문둥병이 예방주사 맞기 때문에 걸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걸린 사람도 약이 좋아가지고 많이 치유가 돼가지고 뭐 1기냐 2기냐 어떤 그 급을 정해가지고 심한 사람들만 모여있고 이제 완벽하게 나은 사람들을 방출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영한 목사님 시대 때 애양원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그때 한 마을이 형성이 돼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옆에 한 400~500명 들어갈 수 있는 옛날 오래된 성전이지만 성전도 있고 또 그 조금 이렇게 한참 한 10분, 20분 쭉 걸어가면 그 옆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닭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살고 있고 문둥병자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이 점점 쇠퇴해 가는 거죠. 이제 문둥병이 없어지니까 이사 나가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 이렇게 가면은 참 눈물이 많이 나요.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에 내려가면 그 그림 중에서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문둥병자들의 고름을 갖다가 자기 입술을 이렇게 빨아서 뱉어주고 있는 그 그림이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거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문둥병자 촌에 와서 일부러 자기가 거기 와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또 두 아들도 그때 여수반란 사건 났을 때 두 아들도 총 맞아 죽게 하고 공산당에 옹호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민주주의 옹호하는 청년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 학생들끼리. 그래서 얘네 둘을 갖다가 죽이게 되죠. 근데 그 죽인 그 학생을 재판장에서 살인죄로 뒤집어 씌우지 않고 자기가 용서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삼죠. 그런 다음에 자기는 또 순교해서 죽죠. 그런데 얼마나 그 위대한 한 시대에 보기 드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보면 참 얼마나 사랑이 있기에 이렇게 사랑을 주시다가 다 가셨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때 오래전에 갔을 때 이 목사님이란 분이 거기서 목회하서 목사님 목회할 때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데 와서 목회하세요? 자기 여기가 좋대요. 너무 사람들이 순수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부흥회를 못하는데 내가 부흥 강사니까 목사님 사실 제가 인사로 부흥회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합니다. 애양원 교회는 왜 부흥회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100% 교인이래요. 한 명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100%. 100%다 교회 나오고 100% 새벽기도 나오고 100% 수요예배 100% 금요 100% 구역예배 해야지 거의 아프지 않고서는 주일 예배 숫자나 수요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숫자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병원 옆에 교회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몇 번 해보니까 이분들이 시험을 받고 의제를 못 받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분들은 하루 종일 나서 맨날 성경 읽고 기도만 하니까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성경을 못 외우고 찾고 뭐 이렇게 틀리고 이러니까 의제를 못 받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둥병은 말이에요. 문둥병은 성경에 보니까 좋지 않을 때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이 문둥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막 그냥 반점이 생기다가는 막 코, 귀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진물이 나고 일찍 죽어버리고 그래서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나라 법이 그렇습니다만 가정에서 완전히 쫓겨내가지고 무등병자촌에 갖다 놔야 되고 여러분 뭐 영화에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배너에서도 배너 아내와 어머니가 뭐 무등병 걸리니까 강제로 그냥 격리시켜가지고 저쪽에 그냥 무덤 같은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무덤이에요. 무덤 같은데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막 헤어지지 않겠다고 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이웃에게서도 완전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먹을 것을 주먹밥 같은 것을 갖다가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배너에 나오는 장면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그러면 그 제일로 가슴 아픈 것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자기 죄를 속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제사장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제사장이 부정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나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그 외에도 뭐 소경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뭐 손마른 자 혈루병 이런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성전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갖다 격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등병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열왕기하 5장 쪽에 예를 들어서 가서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무등병에 걸려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준 다음에 엘리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의 원칙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막 그냥 금은보화로 사례를 할 때 나는 그거 받으면 안 된다 하고 딱 오잖아요. 왜냐하니까 엘리사의 마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그 확고한 어떤 원리,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 그 자체가 감사한 건데 그 자체로 사람을 고쳐줬으면 된 것이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지 자기가 뭘 챙기겠어요. 그런데 같이 가다가 갑자기 게하시가 없어진 거예요. 게하시가 같이 없어요. 어디 갔지 하고 엘리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게하시가 살짝 나타나고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거짓말이니까 너 거짓말했지. 너 나만 장군에 가가지고 금은 뭐 달라 그랬지. 아이고 어떻게 알았을까? 너는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이 너에게 들리리라.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왜냐하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원리에 벗어나 버렸어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맥주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뭐 10,000원, 20,000원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으실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근데 왜 맥주절이라 이런 과정을 주셨냐 하니까 맥주절 이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을 주시려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기간을 주셔서 그걸 이기고 그걸 넘어가느냐를 보시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게하시 문둥병 걸린 사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미리암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첩을 취하여 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 남동생의 첩을 취하여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지적을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지적을 했다가 그 문둥병에 걸려버리는 사건.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 16절에서는 우시야 왕이 화를 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향로를 잡고 화를 냈더니 제사장들이 그 화를 이제 직접적으로 당하게 된 거죠. 제사장과 같이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 화를 냈는데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여버리고 말았어요. 우시야 왕이. 그래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 이마에 문둥병이 있는 것 때문에 격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들 요담이 왕으로 되어버리는 사건이 역대하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하시라든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우시아라든지 이 세 사람은 문둥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감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었던, 순종할 수 없었던 사건과 문둥병이 연결이 되고요. 반대로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뭐냐 하니까 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라고 엘리사가 얘기했을 때 불평이 먼저 나왔죠. 아니 우리 아람 지방에는 깨끗한 강이 없어서 저 더러운 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 나 안 해. 갈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참 지혜로운 신하들이에요. 아유, 더 큰일 하라 하는데 못하겠나이까. 그게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 나를 무시하고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주신다니까 그 상황에서 아유, 더 심한 못하겠나이까. 그랬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 위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자기가 기도응답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조건도 없이 펼쳐진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몰라,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필연만 존재해.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감사하는 마음을 없다가 안 가지고 있다가 가지니까 7번 씻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지게 되고 그런 사건이 이제 긍정적 사건. 또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이 나와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하면서 그 문둥이 시몬의 집, 그러면 뭐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니 집도 많은데 문둥이 집에 왜 가 있는 거야? 나병 환자 집에 왜 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뭐가 등장하냐 하니까 한 여인이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문둥병과 그 가난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것과 우리 맥주절이 연결이 될 때에 연결이 되시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안 돼 버리면 이 사건들이 연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사건들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깨달음으로 만들어내셔야 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숙제들입니다. 매번 그런 숙제들을 우리가 푸는 거예요. 오늘의 숙제는 기도응답 주일이니까 내가 기필코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가서 볼게요.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글로 지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인데 서로 등을 지고 싸우는, 남과 북한이 등을 지고 싸우듯이 그렇게 등을 지고 싸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저게 유대인인가 사마리아인인가 얼굴 형태로 봐서 잘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아수르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혼혈 민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렇게 등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늘 돌아다니지 않고 사마리아로 늘 다니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셨어요. 근데 그날도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방이다 보니까 나병 환자 촌이 또 있는 거죠. 나병 환자 촌에서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왜냐면 가까이 가면 예수님 부정타니까 가까이 못 가고 멀리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13절은 적어보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만약에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디메오도 그렇고 막 겉옷을 벗고 뛰어나가면서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것처럼 공통적인 것들이 다 소리 지른다는 사람들만 고쳐주셨어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고쳐준다는 말은 없이 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제사장이 우리들의 몸을 보면은 부정타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서 보자마자 도망갈 텐데 제사장은 또 성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성전 근처에도 못 가도록 보초에게 제지를 당할 텐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런 뜻이거든.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장이 있으니까. 아니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고 제사장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것은 마치 나아만 장군에게 나 좀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갔더니 야 요동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씻으면 나아질 것이다도 아니에요. 가서 씻으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아질 것이다. 그러면 가지.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보이라. 이 상황이 비슷해요. 네. 아마 이 상황을 알았을 때 지혜로운 문둥병자라면은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 씻다가 병 고치었던 문둥병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온다. 그대로 순종 한번 해보자. 네. 불평할 수 있었는데 이 10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같이 그럴 수 있을까? 참 이런 일도 쉽지 않아. 여러분 문둥병 한 사람씩 아까 그 문둥병 얘기 미리암 얘기라든지 게하시 얘기라든지 우시야 왕 얘기 다 문둥병 개인에 대한 얘기인데 문둥병 10명 단체 얘기는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문둥병 단체 얘기도 처음 나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다가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가다가. 그게 뭐냐면 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봤을 때 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야, 참 순종을 잘한다. 여러분 기왕 병 고치려 그러면 큰 순종만 고쳐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아니라 큰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순종 하지 마세요. 남다른 순종, 특별한 순종, 보기 드문 순종, 큰 순종. 이 평생 고쳐질 수 없는 문둥병을 고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큰 순종. 근데 그 15절에서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아니 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니? 10사람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이 믿음은 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간혹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있는데 감사는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큰 순종 플러스 큰 감사. 는 뭐냐니까 큰 순종은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은 좀 작은 믿음 같아. 가다가 병 고침 받았어. 이 작은 믿음을 정리해 보면은 육의 복을 받은 사람, 육이 치유받는 사람. 근데 큰 감사는 큰 응답을 가져옵니다. 큰 응답은 뭐냐 하니까 육의 병 고침도 받지만은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영도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큰 감사는 뭐냐면 영도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다른 9명은 뭐 문둥병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다시 걸려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기적을 체험할 때 큰 기적, 작은 기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더니 감사금 10,000원도 안 하더라. 하나님 앞에 10,000원도 안 내더라. 그래서 넌 막 아들 줬는데 왜 감사금 10,000원도 안 내? 도로 데려갈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상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아졌는데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라서 걔네들 미워 죽겠으니까 다시 문둥병 걸려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순종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병도. 근데 이 정도 순종을 하나님이 너 이거 좀 해라 할 때 순종 못해서 문둥병 못 고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고칠 수는 있어요. 큰 순종하면 고칠 수는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우리들의 구원받았느니라 이게 더 크잖아요. 아니 문둥병 고치는 것은 우리가 4, 50년 살다가 이 사람이 문둥병자들이 한 3, 40대 되었다 그러면 그저 3, 40년 누리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 건강한 몸은. 그러나 건강한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들의 그 상급이요 축복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오냐? 그래서 감사는 저렇게 생각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다. 감사는 영적인 차원. 여러분 항상 내 사람에게 내 사람에게 감사하다. 내 아이가 난 너를 보면 참 감사해. 왜냐하면 너는 건강하게 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기적에 도전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나는 거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적을 주실 것 같아요. 그 기적의 배에 함께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